안녕하세요. 저는 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콜롬비아 비전 트립에 가 계셔서 이제 리더들이 예배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다영이가 진짜 많이 떨더라고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다영아 미안해. 어쨌든 저는 직장인이고요. 25살이고 지텔 브리더 이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진짜 많은 지체들이 카톡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떨려? 이러면서 진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언니? 이러면서 그 언니 뒤에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니? 이러고 꼭 제가 답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왜? 이러면은 힘내요? 이렇게 보내고 그런 지체들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하루가 됐던 것 같은데요. 설교에 이제 올라오는 준비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말을 해주셨어요. 너무 기대해요. 제가 제일 크게 아멘 할게요. 그런 분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긴장이 되네요.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여기 피아노에 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봤을 때 정말 은혜로웠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보니까 되게 많이 긴장이 되는데 간혹 몇몇 분들이 이제 리더가 설교하니까 대충 몇 시쯤에 끝나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저만 그랬나요 그동안? 저는 리더를 하면 대충 몇 시쯤에 끝나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저만 그랬네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 시간에 따지지 않고 아까 기도처럼 이 예배에 온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라도 취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전 따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가짐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마음을 나누는 설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사역의 이야기를 이제 설교 때 많이 할 텐데요. 어떠한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을 나누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나누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설교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100에서 101입니다. 아멘. 제목부터 은혜가 되시죠? 100에서 101인데요. 이거에 대한 숨은 뜻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소제목은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실까요?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네, 한계를 뛰어넘읍시다. 여러분의 혹시 길갈은 어디입니까? 잠깐 이제 길갈을 얘기하자면 길갈은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가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 이러한 곳이 길갈인데요. 저희 셀 모임에서 이제 그 아이들이 고백을 했어요. 나의 길갈은 주님의 교회다. 근데 그 중에서 신앙생활을 한 3개월 정도 된 셀의 아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생의 최고의 순간은 주님의 교회를 만난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네, 저에게도 그런 길갈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네, 주님의 교회인데요. 저의 영적인 길갈은 또한 제가 작년에 갔던 한 싱가포르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저는 힘이 들 때마다 그때를 다시 떠올리고 그때 적었던 말씀들을 다시 보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곤 합니다. 그래서 그 싱가포르 비전 트립이었는데
그곳에서 느낀 건 어떤 거였냐면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나는 내가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고 있겠구나.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하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나는 그냥 딱 그만큼만 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냥 그만큼만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었구나 라는 거를 정말 철저하게 깨달은 비전 트립이 되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모두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한 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란 그 성경의 인물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100세가 넘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18절에 보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도 100세가 넘어가면은 당연히 자식을 낳을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자녀를 주셨고 이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한계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서 정말 많이 한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제일 잘한 건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나는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한 건데? 했을 때 또 다른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맞아요. 현주 언니가 너무 격하게 맞아 막 이러세요. 이 믿음을 너무너무나 갖고 싶었는데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는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멘. 제가 앞서 말했듯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 현실의 눈을 봤을 때 자녀를 임신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고 그런 여건도 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이미 끊긴 거기 때문에 어떠한 가능성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것을 바라고 믿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것을 취했던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싱가포르 비전 트립을 가기 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냉정하게 말하자면 싱가포르 비전 트립 가기 전에 저희 셀러는 한 명이었어요. 정말 한 학기 동안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남은 건 한 명이었어요. 누가 봤을 때도 저는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실패라고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잘 되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싱가포르 비전 트립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작년 여름에 그 싱가포르 비전 트립의 주제는 뭐였냐면 다들 기억하고 계시나요? 맞아, 어웨이크닝. 잠들어 있는 영들아 깨어나라. 그것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정말 한 강의 한 강의가 저를 정말 많이 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강의 때 로렌스콩 FCBC 교회의 로렌스콩 목사님이 어쩌면 그 잠자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자신의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콜링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 이 사역에 목숨 걸고 함께 가자라는 콜링을 하셨는데 마지막 날이죠. 그 셋째 날에 세자르 목사님께서 로렌스콩 목사님과 니나콩 목사님을 무대 위로 부르셔서 직접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로렌스콩 목사님과 니나콩 목사님의 12제자들이 또 불러서 그 무대 위에서 12명, 24명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로렌스콩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너희도 너희 셀로 돌아가서 너희의 12제자들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24명의 리더들이 정말 넓은 컨퍼런스장에서 각각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2제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또 말씀한 게 뭐였냐면 우리 1년 안으로 오픈셀을 이루자. 저는 그거를 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걸 보고 있다는 게 사실 꿈만 같았어요. 내가 이걸 꿈꿔왔고 바라고 있었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나의 현실은 사실 그러지 못했고 그 싱가포르 비전 트립 컨퍼런스 현장에 있으면서 저는 정말 막연하게 꿈꿨던 것 같아요. 아,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이 사람들처럼 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은진아, 내가 그것을 너에게 속히 이루리라. 아멘. 저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셀 가운데도 이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셀 상황은 전혀 그럴 만한 셀도 아니었고, 그리고 정말 제가 지혜 있고 대단한 리더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고, 제가 정말 이것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바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본 베이스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와중에 바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지금도 저는 이 바랄 수 없는 와중에 바라는 믿음을 훈련하고 있어요. 자꾸 현실의 눈이 제 안에 들어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멀리뛰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멀리뛰기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달리다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탁 뛰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말 전속력으로 달려서 이곳에서 힘있게 점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이 여기에 준비 과정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과정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뛰기의 기록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시선에서 어쩌면은 내 여건 가운데 어떻게 이거를 바랄 수가 있나, 지금은 내 환경 가운데 이걸 꿈꿀 수가 있나 라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제가 직장인이 되면서 꿈꿔왔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저의 직장 가운데서 큐티 모임을 여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 희망조차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회사는 정말 철저하게 개인주의거든요. 딱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회의하고 업무 시작하면서 마치는 시간까지 회사 사람들과 개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정말 일만 하고 딱 마치고, 보통은 제가 꿈꿨던 막 미생에서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마치고 막 밥도 같이 먹으면서 막 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게 회사 생활이라고 약간 꿈을 꾸었었는데 정말 퇴근하면 다 끝이에요. 서로의 개인 교제도 없고 서로가 정말 이 사람이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만큼 저희 회사가 정말 개인주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은 저랑 딱 어떤 대리님 한 명 있으세요. 근데 그 대리님은 정말 노는 걸 좋아하시고 그래서 아직은 그럴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조만간 그 대리님과 빨리 얘기를 나눠서 제 직장에서 이 큐티룸을 열고 싶어요. 진짜 그 척박한 땅에서 큐티룸을 여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걸 알지만 제가 회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거는 소망하고 꿈꿔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캠퍼스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지금도 내 환경에서 내가 그냥 마냥 바라보고만 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꿈을 꾸십시오.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진짜 빨리빨리 얘기하네요. 얼마 안 지났는데 벌써 두 번째예요. 이러다가 정말 빨리 설교가 끝나는 게 아니면 어떡하죠? 알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할 얘기가 더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한계를 넘어라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18절에서 20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되려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서 20절에 보면은 그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여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더욱 이것은 튼튼해지는 건데요. 제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있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자꾸 믿음이 있다가도 현실이 눈에 보이겠죠. 하나님은 언제 주실까? 하나님은 언제 주실까? 하면 도대체 언제 주시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게 됐겠죠? 그런 와중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바라는 믿음을 계속 지켰다는 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는 사실 우리 비전 안에서는 분명한 행함도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혹시 제 말이 빠른가요? 빠르진 않아요? 그래요. 아유, 고마워요. 제가 싱가포르 비전 트립을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비전의 영을 취해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꿈꿔왔던 사실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 대전에 딱 도착했을 때 거리에서 만나는 이들마다 뭔가 제가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이렇게 말할 것만 같고 우리 셀이 막 정말 막 일어날 것 같고 사실 저는 그런 걸 꿈꿨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제 비전 저걸 봤어. 저건 내 거야. 저건 나의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 이랬으니까 정말 저는 사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딱 대전에 도착하는 순간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방법이 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원래 하던 것처럼 나는 매일 한 명에게 그냥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저는 직장이 끝나면은 용운동에 오면 딱 7시 반이래요. 정말 수요 예배를 딱 드릴 수 있는 감사한 직장인데요. 저희가 약속한 애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그래요. 그 7시 반에 딱 도착하게 되는데요. 어떤 날에는 정말 둔산동까지 가서 둔산동에 아니면 유성에 가서 제 친구를 만나면서 이거 교회를 믿어봐라. 정말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애지만 그렇게 전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그냥 제 아는 친구의 동생도 막 만나봤어요. 교회를 다녀라.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실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한 달이면 제가 아는 지인도 바닥이 나겠죠. 그래서 저는 전도지 한 장을 들고 바로 거리로 나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고 여기 용운동에 도착하면은 어떤 날은 10시, 어떤 날은 11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빠르면 9시 뭐 이런 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보이는 한 명에게 이 전도지를 갔어요. 어떤 날은 저 혼자 가고 저 혼자 가기도 약간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슬이를 불러서 옆에만 있어라 이러고 이제 저는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 동운동에 도착하는 시간이 누구를 만나고 오면 보통은 10시, 11시가 됐어요. 굉장히 늦은 시간이죠. 그리고 여자에게 다가가면은 여자들은 굉장히 무서워할 만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명은 만나게 해주시겠지.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제가 표현에 너무 놀래요. 여자들이 정말 안녕하세요 막 이럴 정도로 진짜 너무 놀래요. 정말 제가 미안할 정도로 정말 막 저는 이제 그래도 여자잖아요. 이렇게 말끔한 모습에 여자니까 아니 남자가 가면 제가 이해라도 하는데 그래도 말끔한 모습에 여자가 뭐 길이라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전도하라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가는데 정말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막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와중에 그 사람이 놀라니까 저도 놀라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막 까먹고 정말 그런 날들이 정말 반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말 이 자리에서 앉아서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전도자 아니고 하나님 복음 전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서워한다고. 제가 예전에 그랬는데 도쿄원 오빠나 뭐 이렇게 성란 집사님 같은 분들이 전도하러 갈 때 이렇게 광야가 이렇게 홍해가 딱 갈린다고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그래도 말끔한 여잔데 그죠? 그래서 제가 엄청 덩치도 크고 무섭게 생기면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말끔한 여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놀랄까요?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로 구했어요,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라. 저도 사실 이거를 복음적인 뭐 방법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예수님은 뭐 살아계십니다, 뭐 이런 걸 말하는 십자가 뭐 이런 걸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제가 어느 날 한 명에게, 또 여자에게 갔겠죠, 지나간 여자에게 그렇게 매일매일 가다가 갔는데 그 사람도 굉장히 사실 역시나 놀랐어요. 역시나 놀랐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매일 한 명에게 이거를 전해주는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집은 여긴데요. 저는 제 소개를 하겠죠. 저는 25살 이은진이라는 사람이고, 저는 대전 주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집까지 갈 때 이걸 한 명에게 전해주는 것이 미션인데, 지금 그쪽이 여기 길을 지나가고 있어서 제가 보여서 이거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받아야 제가 미션을 완성하고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나 놀랐지만, 제가 미션이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순간 그 사람들이 저의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초청한 사람도 있었고, 그 후에 만남이 돼서 정말 만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서인이라는 애인데요. 정말 여기 근처에서 만나서, 저희 집이 저기 대전대 성원 쪽이거든요. 그까지 걸어가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에 한번 만남을 하고, 그 아이가 이제 대전대 학생이었는데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러 서울에 가 있다가 잠깐 대전에 고향에 내려왔대요. 근데 친구를 만나려고 근처에 왔다가 나를 만난 거라고. 그러면서 저랑 성슬이를 보려고, 그 아이가 집이 유성 쪽이었나? 근데 이까지도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지금처럼만 안 가면 너무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 연락이 너무나 잘 되거든요. 그 아이가 공무원 시험을 3월인가에 본대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은 자기는 바로 대전을 오는데 그때 내가 무조건 떨어지면 언니한테 가겠다, 막 이런 약속을 한 아이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사실 한계를 넘는다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만약에 저의 모습이었다면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나를 보고 놀라고 받아주지 않으면, 이것도 한 열흘 하다가 그만두고, 한 조금만 하다가 그만두고, 이게 어쩌면 제가 지었던 한계점인 거겠죠? 이게 어쩌면 제가 매일매일 짓고 있는 습관 같은 거였겠죠? 하나님 앞에, 나는 노력이라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 조금의 노력했으니까 이거라도. 이게 어쩌면 저의 습관이고 저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신기한 거는, 제가 그렇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나님은, 물론 제 노방의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의 직접적인 열매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함으로 저희 셀의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애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오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 셀은 9월달에 진짜 새신자가 오지 않았던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거의 수요 예배와 매 주일 예배 때 그렇게 정말 타고 오면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무엇을 느꼈냐면, 한계를 넘는 거는 어쩌면은 내 태도의 문제구나, 한계를 넘는 것은 나의 마음가짐의 문제구나, 이걸 정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계를 넘고자 하는 이 행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계획하신 삶과 비전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부딪힐 때 행함으로 뛰어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비전 트립에 가서 정말 한 가지 명언 같은 게 제가 딱 적어놨었는데, 뭐였냐면, 내 육신이, 내 몸이 편안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아멘? 여러분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이 나는 우선 조금 쉬어줘야 돼,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란다는 건 진짜 염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움직이시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저희 입사 동기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입사 동기는 오늘도 이제 그 아이는 학원을 갔어요. 어떤 학원이냐면은 그 이지 어학원에 무슨 토익 자기 점수가 높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지 어학원을 다닌대요. 저번 주에 등록을 했대요. 정말 회사를 정말 8시 10분에 출근하고 6시 반에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밥도 못 먹고 가서
거기서 토익 공부를 하는 겁니다. 신기한 거는 그 저녁반인데도 직장인에 거기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강의하는 그 선생님 눈을 정말 모든 직장인들이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자신의 토익 점수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해요. 막 점심시간에도 영어 단어 펴놓고 공부하고 그래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수고로움도 하지 않으면서 나의 한계를 하나님이 넘어주시기를 바라는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로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것만 바란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건 진짜 염치 없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15년에 이제 여호수아 세대 미라클 2015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정확히 2년 전쯤인가에 제 세론이 정말 한 명도 없을 때 저랑 진실이랑 김민전이랑 이렇게 셋이서 같이 셀모임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방학 때 이제 아이들이 다 고향을 갔겠죠? 그래서 한 명도 없이 저희끼리 이제 셀모임을 하다가 저희 가운데 마음이 통화했던 게 이 대전대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 근데 단순히 이 땅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전대 캠퍼스를 우리가 땅을 밟자. 그래서 저희 셀모임이 있는 날마다 정말 대전대 그 넓고 넓은 제일 크게 돌았어요. 서문을 통해서 한의학관 올라와 30주년 가서 정문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그 해화에 있는 그 동방까지 오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그냥 돌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저희 그때 한여름이었거든요. 한여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려고 일부러 제일 크게 돌았어요. 문이 여기 정문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도 되는데 괜히 더 잘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도는 거예요. 맞아요.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았어요. 저희가 다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그것에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바로 여리고성 전략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정말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바라보죠. 그리고 어떠한 싸움을 여호수아는 준비하려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게 그건 너의 방법이고 나의 방법으로 나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건 6일 동안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함성을 지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우리가 진짜 여호수아가 됐다 생각하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돌면은 한 1시간 반? 정말 오래 걸려요. 1시간은 걸리고 그 더운 여름에 이렇게 돌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정말 그 백성들도 한마디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1시간 반 동안 막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근데 사실 처음에는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옆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말 걸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느꼈어요. 이게 철저한 순종이구나. 말하고 싶은데 말하는 것도 참고 정말 하나님이 가라는 그것만 돌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도 모르게 말을 했어요. 막 오늘 하루 있었던 일도 막 얘기하고 싶고 뭔가 이 지금 돌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는데 이것도 막 나누고 싶고 근데도 한 3번째였나? 그때부터 저희가 정말 저희 입을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돌았었거든요. 저희는 1시간 반이 걸렸지만 실제 여리고성은 제가 그때 인터넷에서 저희가 같이 찾아봤었어요. 거의 반나절에 한 번 도는데 반나절에 걸린다고 해요. 진짜 오래 걸리죠. 이렇게 반나절 동안 걸으면서 이게 바로 철저한 순종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었구나라고 제가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 아까 생각했듯이 정말 내가 이 대전대 땅을 이렇게 저희가 한 달을 넘게 돌았나? 한 2달, 3달 됐던 것 같아요. 방학 동안이었으니까. 그렇게 대전대를 다 돌면서 그럼 또 제가 꿈꿨던 건 어떤 거예요? 개강이 딱 되면은 내가 대전대 땅을 밟는 순간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 대전대 땅이 드디어 열리는구나 이런 걸 선포하고 싶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 전략을 통해서 저희를 준비시켰었던 것 같아요. 다음 학기의 사역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그 더운 여름날에 돌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믿음은 우리의 감정, 어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은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전에선 이 행함이 있어야 경고하여집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한 건 전도하면서 부흥이 아니라 행할 것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행한 것을 행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라고 그리라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바라고 그려야 될까요? 끝까지. 네, 언제까지라고요? 네, 끝까지입니다. 여기서 바라고 그린다는 건 앞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에 그 바라는 거랑은 달라요. 바란다는 그 앞에 바람은 약간 나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면, 여기에 바람은 나의 시선이 가는 곳, 내가 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간에 가다가 다른 샛길로 빠졌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막 바라는 중에 바라고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결승점이 여긴데 중간에 다른 샛길로 갔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결승점에 꼴이 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도 포기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그 한계를 넘고 견고하여져서 그 이룰 줄을 확신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믿음을 앞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계속 꿈꾸고 바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지금도 제 현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12대들을 세워가는 이 와중에, 아니면은 제가 회사에서 큐티엠을 여는 이 와중에 자꾸 상황과 현실이 교회 얘기만 꺼내면은 막 이상한 얘기를 사실 하시거든요. 정말 듣기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를 볼 때 아직도 정말 한참 멀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사실 그냥 눈을 감아요. 눈을 감고 지금 내가 보는 현실의 눈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감았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듣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가 그때 눈을 뜹니다. 지금도 저는 그래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제 현실에 눈이 왔을 때, 제 셀을 봤을 때, 다른 셀은 더 막 잘 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그때도 정말 눈을 감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방법과 속도대로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가운데 현실의 눈이 보일 때는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길을 괴롭힐 때는 우리가 가슴으로 답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집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한계를 넘으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두려워서, 아니면 내가 가다가 포기할까봐 내 스스로 두려워서, 아니면 내가 다칠까봐, 중간에 내가 포기해버릴까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린 채 잠시 뒤로 한 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별그대를 뒷부분을 못 봐서 마지막 그 사화를 쿡TV로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혼자 보면서 막 울었어요. 너무 감정 깊어서. 진짜. 근데 아시죠? 너무 오래됐나? 별그대 다 아시죠? 도민준 아시죠? 도민준의 외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그 별그대를 보는 와중에 전지현이 천송이 있죠? 천송이가 정말 그 카톡계 아시죠, 여러분? 카톡계가 전지현을 맨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천송이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막 온갖 방법을 다 쓰고. 근데 그 가운데서 전지현이 정말 위기에 처할 때 갑자기 도미준이 나타나요. 막 전지현이 차고 있던 차가 벼랑 끝으로 막 가고 있는데 도민준이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툭 떨어져서 있는 거 막 그 차를 막기도 하고, 천송이는 이제 도민준에게 사랑 고백을 해요. 정말 예쁜 그림에 설원해서. 그런데 도민준은 곧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있는 별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정말 전지현에게 난 너 싫어, 난 너 같은 애 싫어라고 앞에서 막 말을 하죠. 근데 거기서 천송이가 울면서 이제 뒤돌아오면서 이렇게 걸어가요. 걷고 있는 와중에 도민준이 갑자기 시간을 멈춰요. 정말 진짜 로맨틱하지 않아요?
아니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갑자기 시간을 멈춰요. 그래서 이제 천송이가 울고 있잖아요. 그럼 눈물도 여기 딱 멈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천송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도민준이 사랑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도민준이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쵸, 제가 맨날 살다가 항상 나의 삶에서 힘들고 칠 때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어딘가에서 나타나셔서 나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정말 그 시선이 나에게 꽂혀 있는 거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천송이가 어느 순간 어떻게 카토끼에게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민준이 막 귀를 이렇게 조금조금 움직이면서 이렇게 막 정말 천송이 막 이런 후회줘 막 이런 얘기를 정말 딱 집중하면서 듣고 아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서 도민준이 천송이에게만 집중을 해요. 천송이의 상황과 환경에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그리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열심히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상처 입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 스스로에게 실망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순간에 그때 나를 도와주시려고 계속 나만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나보다 더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진짜 나한테만 시선이 집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더 의지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잠깐 뭐 보는 얘기해서 그런데 혹성 탈출을 봤어요. 아, 제가 맨날 TV만 보는 사람처럼 비춰지는데 그래요. 혹성 탈출을 보는데 리더 유인원 시저거든요. 네, 시저 아시죠? 리더 유인원. 그래서 그 유인원의 그 리더 시저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곰이 자기 부족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약간 사춘기의 그런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내가 어떻게 우리 부족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곰을 공격하러 막 가요, 혼자. 사실 아무리 유인원이라고 하지만 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게 막 싸우다가 정말 그 아들 유인원이 정말 죽기 직전까지 상황에 처해요. 그 정도로 곰에게 공격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때 딱 정말 죽음의 위기 있는 그 순간에 이제 시저가 나타나서 그 아들 유인원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정말 이 상처와 만신창이로 왔겠죠. 터덜터덜 그 부족에게로 정말 부끄러웠을 수도 있고 정말 면목 없을 수도 있고 정말 자기 자신에게 실망도 했을 수도 있고 많이 낭망했을 수도 있고 그랬겠죠. 근데 그때 그 유인원의 친구가 말을 해요. 그 상처 입은 그 시저의 아들에게 그 싸움의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라고 합니다. 앞서 두 번째는 제가 한계를 넘어라라고 말했잖아요. 한계를 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말했듯이 제가 내 스스로가 나중에는 나가 떨어질까봐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중간에 포기하고 내가 내한테 실망을 하는 게 가장 두려워서 이거를 또 한 번 반복하기가 어려워서 중간에 멈춘다면은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만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한계를 넘기 위한 움직임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는 모두가 다 다릅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정말 오픈셀을 꿈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리더는 연포포를 바라보는 리더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뭐 저번 주 예배에 처음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정도에서 여러분 앞에 모인 모든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한 비전과 그 뜻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정말 짧나요? 짧죠? 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죠? 앞에 있으니까? 그쵸?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는 윌리엄 보든이라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사람은 억만장자였고요.
엄청난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고교 시절에 그는 우연히 하나님을 만났고 부모님이 아까 억만장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아들에게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세계 여행을 가라고 보내주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부러워. 그런데 그 윌리엄 보든이 그 유럽과 아시아, 중동도 여행하는 중에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았고, 정말 자기보다 더 정말 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았고, 그때 하나님이 윌리엄 보든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윌리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부모님한테 편지를 써요. 내가 앞으로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만장자고 더 우리 가문에 정말 대단한 아이인데 그거에 힘을 쏟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계속 그 부모님은 그 아들에게 정말 명문대를 가라고 엄청 강요를 해요. 근데 그때 부모님에게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성경책 앞쪽에다 썼던 한마디는 뭐냐면 남김없이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네 삶을 드리고자 그 결단에 남김없이 라고 썼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명문대를 가라고 계속 권유를 하셔서 정말 머리가 좋았나 열심히 공부해서 예일대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 예일대에서 1학년이 자기의 기숙사 방에 있는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게 어쩌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큐티 모임이겠죠? 그 큐티 모임을 캠퍼스 안에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2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150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윌리엄 보든이 4학년 때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예일대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 그런 모임 가운데 있었다고 해요. 윌리엄 보든의 좌우명은 뭐였냐면요, 매 순간 자신에 대해서는 no라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yes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영어로 정말 멋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Say no to self and yes to Jesus every time. 이렇게 언제나 나에 대해서는 no, 하나님에 대해서는 yes 라고 말하는 윌리엄 보든이 이게 자신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는 충분히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명문대였으니까. 그런데 이를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먹고 중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그러면서 그는 중국으로 가는 그 와중에 성경책에 또 하나의 단어를 적었습니다. 후퇴 없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그런 결단을 적은 것이죠. 근데 그 윌리엄 보든이 이제 중국에서 중동으로 넘어가려고 아랍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척추 내막염에 걸렸대요. 그래서 정말 갑자기 죽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갔다고 해요. 정말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성경의 마지막으로 적은 구절은 뭐냐면 후회 없이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좌우명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드렸고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후회 없이 내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이것이 바로 그 윌리엄 보든이 꿈꾼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이러한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어요. 남김없이, 그리고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곳으로 부르고 또한 여러분의 리더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에는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끝까지. 이 부르심에 여러분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김없이, 그리고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가 끝까지 확신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설교였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한마디 단어나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한 개의 말이나 여러분이 마음을 울리고 여러분이 붙잡을 만한 하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취한다는 거는요 그냥 보고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먹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마음으로 아주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남김없이 후회없이 후회 없이 아버지 비장 가운데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도하면서 나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태가 끊겼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의 모습만 바라보고 현실의 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듣고 속으로는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함께하는 제가 조금 더 먼저 경험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그렇게 받은 그 축복을 여러분 사이에 있는 제가 조금 더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소망합시다. 기적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소망합시다. 우리가 당한 한계가 무너져 내릴 것을 소망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과 이 비전 가운데 소망합시다. 우리 소망을 담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말씀하신 것에 주님 내가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현실의 눈에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주여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나에게 보여주시고 처음에 나에게 말했던 그 삶과 계획을 내가 지금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가운데 한계 가운데 지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삶과 그 비전 가운데 나의 삶을 붙잡으며 지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고 그 삶과 내가 붙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신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실 것을 고백합니다. 한계에 부딪힌 삶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과 행함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체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자체를 우리가 신뢰하며 이 현실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매일매일 꿈꾸며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전에 나의 실패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전에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채우시고 나에게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부터 나의 이전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말씀하시고 은혜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을 했는데요. 제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께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을 하면서 오는 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한 가지만 더 하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직 우리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큐티를 아직 하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큐티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한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큐티를 하고 있는데 셀몸에 나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셀몸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셀몸에 나가고 있지만 내가 수요예배만 드리고 있는 자라면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매일 한 명에게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2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아직 엔카운터를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한 것에서 한 가지만 더 용기 내서 정말 노력을 다해서 한 가지만 더 하자는 이것을 말했는데요. 이 엔카운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에요. 그것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일어나서 환영해 줍시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교회를 가자고 하시고 오셨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교회를 가자 한 분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교회 가자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 한 번의 예배, 부족한 예배였지만 우리 황성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예배는 훨씬 더 좋거든요. 그때도 꼭 한 번 더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들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끄신 주님, 이들이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히 우리의 운명이 바뀜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작은 한 걸음으로 이들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이 거하는 가정과 그 학과와 그 모든 주변을 지금 축복합니다. 지금 특별히 이들을 인도한 인도자들에게도 주님, 하나님께서 더 이들을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